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로부터 약 500년 전에 타락한 그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과 그 개혁의 후배인 개혁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를 다니시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믿음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478장 제목이 참 아름다워라인데 이건 보통 예배 때 잘 안 불러요. 그렇죠? 잘 안 부르고 언제 부르냐면 야외 예배 같은데 나가면 야외에서 단골로 부른 찬송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야외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예배에서도 자주 불러야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우리말 찬송으로 불렀지만 우리말 가사가 원곡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가사로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바꾼 것은 한국교회가 부끄러워해야만 할 일입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런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부끄럽고 슬픕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가 책을 찾아보면 이 곡은 다른 두 곡과 함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디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 자연과 환경 이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찬송을 자연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분류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가 자연 보호라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찬송가에서 이 분류 자체를 아예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류를 지우고 이 분류를 없애고 대신 여기 있는 그 두 찬송가를 78장하고 79장이 들어있는 그 분류로 다시 묶어야 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78장, 79장 찬송가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찬송가 있으시면 찬송가 목차에서 78장, 79장이 그 수록된, 분류된 것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보면요, 자연과 환경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에 분류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주제가 거기 제목이 섭리예요. 섭리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9장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창조 다 아실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찬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찬양하고 있어요. 창조와 그리스도의 대속과는 끝날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해요. 이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주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 찬양은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주 잘 분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참 아름다워라 이 곡도 여기 분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아름다워는 어떤 곡인가요?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아름답다. 뭐 맞는 말인데 그런 의미의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찬송입니다. 이 곡 역시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곡은 뭐 많은 찬송가가 그렇지만은 그 미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그 미국 찬송가가 주를 이루죠. 이 곡은 원래 뉴욕의 장로교 목사인 멀트비 babcock이라는 사람이 1901년에 작사한 찬송가예요. 그로부터 14년 후 1915년에 프랭클린 셰퍼드라는 사람이
영국 민요였던 테라 베아타라는 곡조에 편곡을 해서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 수록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연합입니다. 모든 교단이 다 하는데 장로교인으로서 부를 수 없는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부른다는 게 이상한 그런 찬송가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교단의 찬송가들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을 묶어서 찬송가로 편집을 했습니다. 테라베아타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름다운 땅 혹은 축복을 받은 땅, 복 받은 땅 이런 뜻이에요. 테라라는 거는 이제 지구라는 뜻이죠.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요? 마르스 마르스에 가서 마르스가 어제 우리말로 뭡니까? 화성이죠. 화성에 가서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테라포밍 그럽니다. 테라라는 게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인디아나에 가면 테라하트라는 그런 지명도 있어요. 테라라는 건 땅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아타라는 건 아름답다, 복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팔복 그거는 아름답다라는 뜻에 해당돼요. 이 babcock 목사는 뉴욕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는데 한때 락포트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됐어요. 뉴욕의 락포트는 뉴욕의 북쪽 온타리오 호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운전해서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와요. 락포트라는 곳에 살 때에 이 목사는 온타리오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 길을 홀로 산책하기를 즐겨했다 그래요. 그래서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그 아내에게 내 아버지 세상을 보러 다녀올게. 그리고 나갔어요. 아버지 지으신 세상을 나가 보고 오겠다 이러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가사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제목은 참 아름다워라 인데 원곡의 제목은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my father's world예요. 이제 그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하루는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잔디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을 깹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를 짓는 겁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생겨나던 그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세상이 생겨나던 날, 이 세상이 태어나던 날 그 밝은 별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린다. 이렇게 시를 져요. 그 별들이. 그리고 그 세상이 태어나던 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의 즐거움을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노랫소리를 들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가사에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을 만드셨다. 또 별을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묵상을 한 거죠. 묵상을 하면서 이 세상이 탄생되는 그날에 그 광명체들이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소리, 우주의 소리를 다 내가 듣는구나.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문득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해, 그때부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주변을 보여주는 우리를 돌고 있는 그 해를 우리가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해가 지구를 돌아요? 지구가 해를 돌아요?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뭐죠?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 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죠. 태양이 돌고 있죠. 그렇죠? 태양이 오늘 동쪽에서 떴어요. 한국에 태양이 먼저 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우리는 뱅글뱅글 돌고 있고 태양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은, 신앙의 입장은 태양이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하늘의 별들이 다 기뻐했다 이겁니다. 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죠? 이거를 또 과학자들이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요. 그리고 또 별을 지으시고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거예요. 별을 생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 별들이, 새벽별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는. 새벽별들이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반짝반짝 소리를 지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들 기뻐했는데 지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마음은 무뎌지고 그러한 느낌 전혀 없고 그냥 세상 사는데 바빠서 아무것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새벽별을 봅니까? 하늘의 별을 봅니까? 무슨 해가 돌고 있는 게 그렇게 그냥 경이롭게 느껴집니까? 너무 당연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문득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만든 세상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뵙콩 목사는 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걸 자연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환호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귀.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렇게 찬송을 한 뵙콩 목사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씩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옆을 보니까 바위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하늘과 있어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것들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피조물을 다시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 보니까 거기 새가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휘장처럼 장막을 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을 펴셨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뭘 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하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 한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도 안 되는 건 아시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서 2층만 올라가면 요만해져요. 자동차들이 요만합니다. 10층만 올라가고 100층에 올라가 보세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더 올라가서 우주로 올라가 보세요. 점도 안 보여요. 점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런데 그냥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 하늘을 바라보다가 호련히 보니까 새들이 탁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니 새가 어떻게 날아가요?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동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뵙콩 목사는 사실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목숨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내가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회를 보니까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런 걸 보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뻐서 또 그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가사입니다. 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눈을 땅으로 돌린 거예요. 땅으로 돌리니까 아침 햇살이 있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서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흰 백합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사에다 그걸 씁니다. 복음서를 떠올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영광 백합화 이것이 우리 가사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걸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게 받아들인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가사는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근심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 문제가 터졌구나. 열심히 근심을 해야지 내가. 만약에 근심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근심하세요. 걱정하세요. 걱정 안 하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근심하라고 그러시나요? 도움이 안 된다. 근심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심이나 염려는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다고요. 믿는 사람한테는. 믿음의 기도에 있는 것이지 근심으로 해서 일이 해결된다면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근심이 생겼어요. 야, 이제 근심하자. 걱정하자. 그래서 해결되면 걱정이 나가 뭐가 있겠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는 거예요. 세상 일이 걱정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누구한테 걱정하래요? 내일한테 걱정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걱정할게. 내일 내가 걱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하라가 아니라 내일은 내일한테 던져버려라. 내일 걔가 걱정하게 해. 너는 걱정하지 마. 그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이 걱정은 내일한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뵙콕 목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분에게 들려온 목소리가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큰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큰 소리가 아니었다고 그 가사에 나와요. 근데 큰 소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은 크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언제냐 하면 엘리야가 갈멜살 사건 이후에 아주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예요. 아주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이세벨에게 도륙을 당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생명도 일촉즉발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갑니다.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위로함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산에서요. 하나님의 산에 서 있는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고 엘리야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베콘 목사는 무슨 큰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슬픈 마음이 있었을 때에 잔디밭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이 너무 세미해서 들리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목사의 귀에는 아주 크고 똑똑하고 정확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목사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시편 23편의 상황인 거예요. 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풀밭에 누워서 풀밭에 눕게 하신 목자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아니고요, 일상의 이 소소함 가운데 이런 소소한 한 순간순간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소한 기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목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가 이제 2절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게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그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잠자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백홍 목사는 지금 뭐를 또 떠올리는 겁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노래가 계속됩니다. 이 아버지의 세상, This is my father's world. 내가 꾸는 그 꿈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요. 꿈속에서 얼굴 보았는데 내가 그 눈을 떴을 때 너무나 놀라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소리쳤다. 이게 가사예요. 내가 잠을 자다가 문득 꿈을 깼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야곱의 베델 사건의 재현입니다. 야곱이 힘겹게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나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 깰 때에 야곱과 같이 또 이 백홍 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내 있는 곳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홍 이 목사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막 놀라워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긴 한데
여기가 광야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식간에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광야와 같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이 생각을 해요. 아름답게 보이던 그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악은 왜 그리 강한가? 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에 이어져서 보는 것은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심장을 가득 채우고 구원을 얻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리고 그 자기의 영혼이 안식을 얻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요. 여기가 광야와 같은데 내가 비록 이 광야를 유랑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를 찾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악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잊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악이 기승을 부려도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권자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선포를 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 그렇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만족을 얻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나라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여 내가 슬퍼할 이유가 있는가? 내 마음이여 내가 탄식할 이유가 있는가?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탄식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늘이여 소리 지르라. 온 땅이여 기뻐 노래하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걸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이해가 좀 되나요? 이 가사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이 노래의 대주제는요,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일 뿐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자연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이 온 우주에 저주를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이 앞에도 가시덤불이 있지만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고 이 저주받은 이 땅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니라. 우리의 본질인 땅, 흙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땅은
타락하고 변형된 땅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던 세상은, 인간은 세상을 대리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대리 통치하는 그 땅 역시 타락의 나락에 빠진 거예요. 모두 오염된 겁니다. 모두가 오염됐어요. 원래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도 복종해야 되고 어떤 맹수들도 다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를 따라서 인간에게, 모든 자연이 인간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게 도전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연 역시 인간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해요. 백홍 목사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죄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모두가 다 탄식을 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기 직전의 고통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새로운 생명체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이 새로운 세상을 태동할 것을 바라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에 백홍 목사의 장로교 개혁신앙이 뿌리 깊이 배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룩해야 할 땅이 그 모습을 잃고 부패했어요. 아름다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악이 횡행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혁신앙은 이것을 인정해요. 이걸 인정하면서 들어갑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걸 선포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하지만 비록 세상이 부패하고 모든 인간이 다 부패했고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장로교의 개혁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우리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휩쓸리고 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를 비난을 많이 해요. 일리 있는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선교, 전도 이런 거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당신들이 뭐예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선교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대한 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선교를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해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 열심으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말을 따라서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로교가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요. 아주 선교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다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할 사람만 알아서 해라. 그런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감로교인들과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선교의 동기, 장로교 선교의 동기, 특히 우리 교회를 볼 때 선교의 동기가 어디 있나요? 왜 선교를 하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은 그냥 악으로 가득하고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여 그것을 살려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열심, 이런 거 이전에 그 열심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이 열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열심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교, 이 개혁교회의 핵심 시절이 어디예요? 로마서 8장 28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거든요. 세상에 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는 그냥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맨날 슬픈 일만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사용을 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선으로 돌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거기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좋은 일, 나쁜 일에 상관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아무나 다 이게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구절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잖아요. 이것이 해당 범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아무나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제 사랑의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임무로 자꾸 우리가 생각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넘어온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잘 어떻게 부르신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착한 사람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착한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복 받을 만한 일만 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 이런 말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게 사실입니까?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져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복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거는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인과응보의 사상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무슨 살아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죄인이라고 성경이 정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용서는 인과응보 사상에서는 없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전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응보를 넘어선다고요. 그걸 깨뜨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일을 사실상은 의롭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정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헛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영화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비판할 대상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막 이게 뭐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주어지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싸우고 그게 아니죠.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런 시비를 걸 때가 아닌 거죠.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극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보고 감사도 안 나오고 기쁨도 안 나오고 이런다면 이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뉴턴이 지은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는 장로교만 불러야 돼요. 뭐 꼭 장로교를 제가 올리는 건 아닌데 그 개혁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이걸 가진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뭘 선한 일을 해서 살리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거거든요.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백홍 목사 역시 장로교 개혁 신앙 가진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작성한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했지만, 피조물이 탄식하고 이게 부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여전히 아름답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했을 때만큼 아름답진 못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통치하고 막 슬픔이 있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이런 주제가 전혀 안 나타나죠.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때에 이 가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제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거예요. 아니, 통치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왕, 일본 천황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게 아니고 통치를 천황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열이 있는 거죠. 그런 찬송가 가사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돼요? 일왕이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찬송가 가사를 바꿉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자다. 하늘이여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땅이여 기뻐하라. 이런 가사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타협을 한 겁니다. 가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앞부분은 그대로예요. 솔로몬의 영광, 백합화 다른데 뒤에는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째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에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했나요? 일본이 또 신사 참배를 요구했을 때 한국 장로교가 둘로 깨졌다고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본의 좌경 신학자들이 가몬선에 속았어요. 속고 싶었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말로는 계속 외쳐댔습니다. 오직 여호와 신앙을 외쳤어요. 설교도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결국 그것이 외식이요 위선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증명되고 만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절한다고 하던 그 말이 다 어디로 가고 잡신들이 있는 그 신사 참배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일본의 창칼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이해는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겠죠. 뭐라는 어떤 논리가 나왔냐면 이러다가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아. 지금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게 좋아? 지금 교회를 살려야지. 그러려면 지금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타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해도 되죠.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순교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네로의 그 무서운 박해가 있었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피신시키려고 했죠. 베드로 당신이 죽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피신하려고 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순교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그리고 그 위에 덧뿌려진 베드로 피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팬데믹 시절에 교회가 얼마나 타협을 했나요? 정부가 말했습니다. 대면 예배는 안 된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는 된다. 거짓말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된다. 예배는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대면 예배는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면 예배는 되고 비대면 예배는 안 돼요? 그런 거짓말에 속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이는 건 안 되는데 모이지 않는 건 돼. 그 말입니다.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안 돼. 모이지 않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는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주님이야 오시든 말든 정부 말을 잘 듣자. 이런 타입이에요. 거기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이지 말자. 그거잖아요. 모이지 않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모이지 않고 이렇게 타협한 겁니다. 말로는 주님이 오신다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하루하루 주님이 가깝다. 오늘 하루 지나면 또 하루 가깝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말보다 정부의 말이 훨씬 더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이 무섭습니까? 정부의 말이 무섭습니까? 네, 정부의 말이 무섭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온건한테도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 나이스하게 교회가 해야 된다.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이 교회를 더 존중하게 됐나요? 팬데믹 후에, 교회가 그렇게 한 후에 세상은 교회를 존중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대놓고 무시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말 한다고요. 세상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교회를. 바로 집 앞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이 없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보는 것도 다 예배다 이렇게 자위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또 방문하는 분들도 교회 안 옵니다. 온라인으로 다 그냥 있다가 가면 돼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게 무슨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온 비대면으로 모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더 높아져서 더 교만해져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왜 교인을 사랑하지 않냐고까지 했어요. 아니 교인을 사랑하면은 팬데믹 걸리지 않도록 코로나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뭐 교회를 연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 교인들을 정죄하느냐. 정죄를 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분은 나오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가 정죄입니다.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정죄하는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 신앙적인 낭만주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낭만주의로 사람들을 몰아서 교회에 나오게 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강압적이지 않아도 정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안 모여요. 길들여졌습니다. 우리는 길들여졌어요. 우리는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길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모이기 힘쓰십니까? 모든 예배에 힘써 참석하나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이기에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나요? 주님이 온다는 것을 가깝다는 것을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나가다가 한번 빠질 때 그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될지 어떻게 합니까? 왜 중요한 것을 스스로 그냥 스쳐서 지나가려고 하죠? 주님의 오실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돈해요. 그리고 교회도 그 안에서 막 흔들립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다 이미 망해가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망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그런 망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안 망해요. 개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고요. 뭐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함부로 하는 그런 목사들이 가득하고 정말 이 세상에 그냥 내리라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가 되어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그 좋은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공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 찬송할 따름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악을 선으로 돌리실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따름입니다. 통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과 그리고 능력으로 모든 창조 세계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해요. 하나님은 또한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섭리는 피조물인 인간을 보존하시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자유로 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유롭게 의지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의지는 독립적이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는 본성이라는 존재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못해요. 뜻대로 못하고 우리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따라가고 행동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건드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시냐면 섭리로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 자유의지를 막 끌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경우입니다. 오늘 읽은 요셉 본문,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아주 정이 많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을 대면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방성대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밝혀요.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자기가 요셉이라 그래놓고 대뜸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형들은 누구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 뿐 아니라 요셉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았던 그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보복하려거나 심판을 하려거나 그런 심판자나 보복자로 형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에 앞에 나왔던 부분들은 형들이 회개했는지 시험해 본 장면들이에요. 형들이 회개했는지 시험해 본 후에 형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걸 확인한 후에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갑니다. 용서를 먼저 마음을 먹었어요. 이 요셉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악인들을 용서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이전에 그 훨씬 이전에 태초로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마음을 가지고 이미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용서하신 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불러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이후로 형들이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3절까지.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래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전히 그들을 형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형제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완전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이 팔았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뿐만 아니라 형들을 위로합니다. 위로까지 해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아주 그냥 호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성격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수많은 세월을 고생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아무 요동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뭐 끌어올랐겠죠.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형들을 원망했겠어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했다면 요셉은 엄청난 위선자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대하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용서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거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형들 시켜서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이걸 돌리는 게 손가락을 돌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역경을 다 디디고 일어난 상태입니다.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요셉이 보인 자비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은혜가 없이 자비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섭리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용서입니다. 요셉은 그 전국의 기근이 덮쳤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기근을 보내셨고 자신을 보내셨고 기근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기서 보전하고라고 말한다고요. 이 보전이라는 단이 바로 섭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보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그러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가로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악을 가만히 두셨냐 이거예요. 가로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의지, 자유의지로 보이는 것을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돌리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큰 구원으로 우리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기 위하여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셨다 이거예요. 후손이 누구예요? 남은 자. 즉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후손이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후손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 후손은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닥쳐도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계속 말을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제들은 악한 마음으로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여기서 또다시 섭리를 강조하죠. 그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총리로 삼으시고 그 후에 회개하는 형제들 용서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후손을 내 생명을 모두 구원하고 보존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두려워졌어요. 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가만뒀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또다시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용서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는 모든 거 다 허락하셨어요. 강제로 그들의 악행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나요? 형제들이 죄를 짓는 그 악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 죄를 하나하나 따져서 심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죄 하나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하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모두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서를 이미 손에 들고 방탕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끝없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보존하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에 대하여 돌아보았습니다. 백홍 목사의 찬송가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이 백홍 목사는 이 곡을 쓴 1901년 바로 그 해에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이때 나이가 42살이었다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그 러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 그들을 보살피는 그 펀드레이징 헌금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42살의 나이에 이태리의 네이플스라는 곳에서 객사를 합니다. 백호 목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영아 때 아주 조그만 때 다 죽어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1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래요. 이거를 볼 때에 뭐 자기의 삶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찬송한 게 아닌 게 분명하죠. 이 사람의 삶은 밝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보았던 세상도 밝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타락한 세상, 악이 만연하는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설교라는 설교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 없다는 이러한 개혁신앙을 소유한 소유자였습니다. 그 신앙이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This is my Father's world. Why should my heart be sad?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나라다.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는가? 주님이 임금 왕이시다. 하늘이여 소리 지르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땅이여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백포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를 통하여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 그 고백을 남기고 이제는 아름다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안식하고 있을 겁니다. 광야와 같은 그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본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 헛된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단식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단식하는 것은 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합니다. 그 단식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날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피조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때에 피조물은 그 탄식을 멈추는 겁니다. 인간 때문에 들어온 죄로 세상이 탄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아버지 집에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비수와 같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이 횡행하고 악인이 오히려 더 잘 사는 이 모순된 세상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처한 불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덕을 적시고 그 은혜가 세상에 넘쳐서 우리에게도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지 못하겠사오니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사오니 주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 입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 통치하기를 멈추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모든 피조물이 다 무너져 내리겠사오니 붙드신 섭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온 세상을 붙드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겠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형제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